뜻을 정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뜻을 정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다니엘의 언제적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는 이미 쉽게 말하면 왕을 7번이나 거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4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몇 살이에요? 4살이라고요. 자,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는 여러분 세 사람의 왕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느부갓네살, 누구? 벨사살. 누구를 사살했어요? 벨을 사살했어요.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마지막 고레스 왕이라고 나온 거죠. 여기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게 언제냐면 BC 605년. 605년부터 562년까지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에빌 메로닥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을 그 감옥에서 풀어줬던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네르살 사레살. 이름도 참 어려워. 네르살 사레셀. 시작. 네르살 사레셀. 예. 이게 세 번째 왕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풀어줬던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라바시 말뚝. 뭐라고요? 어떤 말뚝? 예, 라바시 말뚝입니다. 라바를 말뚝에 박았다. 라바시 말뚝. 좀 세게 하면 좀 욕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왕은 9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두스라 이거죠. 나보니두스.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입니다. 사실상 이 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과 함께 통치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이게 나보니두스가 다섯 번째 왕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게 여섯 번째 왕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왕.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벨신이 왕을 도왔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신이 왕을 도왔다, 보호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는 읽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을 보면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위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교만함을 가졌을 때 왕궁의 석고벽에 손이 탁 등장합니다. 갑자기 손이 확 등장해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시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나라를 멸하겠다, 이 왕을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거든요. 누구도 그의 이 무슨 뜻인지를 그 마술사들이 와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자마다 내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하려고 할 때 다니엘은 그 상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신은 멸망당할 겁니다. 일곱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일곱 번째 왕이 고레스 왕. BC 539년, 530년까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다리우스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위한 뭐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아까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신종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건 우리가 정말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어떤 민족이 되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선택했던 선민이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이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의 소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론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합니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족으로 가게 하십니다. 했지만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피가 돼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잖아요.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재앙이 딱 임하니까 그 이집트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야 그거 우리도 안다 하고서 물 갖다가 피로 바꾸는 마술을 보입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나 우리는 별거 없네. 자,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가 막 온 지면에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행하신 재앙이거든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가 섬겼던 그 우상들 신들이 개구리 신도 있었고 뭐 이런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자,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밥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튀어나와. 뭐 했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옷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수백 마리 막 훅 튀어나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에이 뭐 안 보내. 바로 하면 계속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안 보내. 자,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이 막 버글버글 나오게 합니다. 머리 이 아시죠? 이 우리 성운동성하면 많이 보게 되는 이 막 이들이 온몸에 기어다녀요. 근데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따만에 이들이 막 온몸에 막 그렇거든요. 요즘 별로 없지만 막 긁으면 막 여기 막 버짐 생기고 막 그래. 얼마나 가려니. 참빗을 옛날에 쫙 빗으면 툭툭툭 떨어집니다. 신문지에다 딱 펴놓고 딱 재밌어요. 막 이들이 막 도망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손으로 소통을 눌러 톡톡 그 터트리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탁탁탁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 잡고서 막 죽이고 큰 거 애미 막 할 것 없이 새끼들 막 다 죽이고 그 신문지가 빨갛게 피멍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온몸에 이 그냥 온 벽지벽도 다 이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술사들이 이때부터는 그 쉽게 말하면 마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파리예요. 날아다니는 파리. 그냥 파리 떼가 온 지면에.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지. 이런 파리가 수많은 파리가 똥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파리가 여러분 까맣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음식이 상한다. 음식이 상한다. 냄새난다. 전염병이에요. 파리로 인한 전염병들. 그렇잖아요. 파리들이 하는 일 뭐예요? 가가지고 똥에 가가지고 묻히나 안수하고 다니잖아요. 밖에서 안수하고 다니고 막. 파리떼들이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가서 축복합니다. 가지고 확 안수 메롱메롱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게 파리떼들 아닙니까? 이게 파리들의 습격.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겠죠. 다섯 번째,
집에서 키우는 집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피부병 전염병. 피부병. 온몸의 피부병들이 그냥 사람들마다 그냥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뭐합니까? 바로왕이 보내줄게 하다가도 에이 안 해. 계속 마음이 아주 완악하니까 말이에요. 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그 조그마한 우박이 귀여운 우박이 아니야.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어요? 진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차 유리창이 다 깨지는 거 안 보셨어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어. 가끔 찾아보세요. 주먹 우박 이렇게 쳐보세요. 차 몰고 가는데 진짜 우박이 얼마나 큰 게 차가 박살난다니까. 그 정도의 우박이 실제로 지금도 우박이 떨어진다고요. 지금도. 근데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우박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모든 채소들이 어떻게 채소고 뭐 다 죽잖아. 사람도 그거 맞으면 죽거든요. 우박이 맞아 죽어요. 그러고 나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또 재앙입니다. 유재석 재앙은 아니고요. 메뚜기 떼들이 출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뚜기 튀겨 먹으면 되지 뭐. 정도껏 튀겨 먹어야지. 너무 많아. 튀겨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오니까 뭐합니까? 모든 것도 다 곡식이고 뭐 다 갉아먹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온 지면에 어둠이 쫙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둠의 재앙. 살 수 없죠. 그래도 바로왕은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이겠다. 실제로 그 첫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때서야 바로왕이 손을 듭니다. 가라. 너희들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단서를 둔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뭘 잡아라? 내 목덜미를 잡아라? 뭘 잡아라? 이를 잡아라? 파리를 잡아라? 뭐? 메뚜기 잡아라? 말을 해봐 제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만 잡아요? 피를 발라? 피를 어디다 발라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양 잡아서 피를 저 하나씩 물어봐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바르고 그 양을 또 너희들은 먹고 뭐하라는 그런 자만이 사망의 천사가 와서 지나갈 거다.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처음 것은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설마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날 밤 살아서 이집트에서 뭐합니까? 탈출합니다. 엑소더스 하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무슨 절? 3일절? 6월절. 6월절은 몇 월 했어요? 6월에? 그래서 6월절에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 피를 보고서 예수의 피를 보고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망의 천사가 지옥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영혼에도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우리 안에 피가 있느냐? 너희 안에 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에 떡을 떼시고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니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어요? 우리가 흡혈귀 뭐 드라큘라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빨아먹어요? 근데 야, 잘 들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 당신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의 살과 피가 뭐냐 이거죠. 예수의 살과 피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약 한 3,0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있을 거예요. 꼭 찾아보세요. 3,000개를 꼭 찾아보세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만. 자, 이런 재앙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요. 전염병으로. 누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8절. 또 너희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한동안 여러분 전쟁 소식이 뜸했거든요. 막 전 세계가 평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평화의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은 평화의 바람 불었죠. 그냥 통일될 거야, 통일될 거야. 그런 평화의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막 전쟁이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다. 그러나 시작.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이 싸우듯이. 또 나라와 나라. 요즘 여러분 각 민족끼리 막 데모하고 막 싸우는 거 이런 요즘 뉴스 많이 나옵니다. 보셔요, 여러분? 뉴스 관심 없어요? 웹툰만 관심 있습니까? 뭐만 관심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또는 나라와 나라가 막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어제 그제였나요? 상주에서였나요? 상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던 거 며칠 전에 아셔요? 몰라요? 도대체 뭐가 관심 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뉴스는 안 보시나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부터 봐요? 나는 맨날 스마트폰에 뉴스부터 보는데. 혹시 여기 평촌이 아니지. 혹시 3번에 금정에 혹시 금정역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진 않나? 난 그것만 보고 있어요. 발생했다 하시면 내일도 예배 우리 폐쇄하려고 오지 마세요. 나 혼자 예배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항상 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관심은 도대체 뭐예요?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은 꼭 뭐 굶주림만의 기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1분인지 10초인지 잘 모르겠네. 그 1분과 10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1분이 10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3.5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1분으로 칩시다, 여러분. 1분에 3.5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엄청 쪄대고 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1분마다 쪄요. 1분마다 쪄.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보면 1분마다 쪄가는 것 같아. 어떤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1분 안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요. 매년 갈 때마다 보면 거기도 많이 풍족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 뭐 바시코 아이들이 됐든 그 아이들 가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여러분 급식하잖아요. 거의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배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쌀 조금하고 그 계란 하나 받아가지고 먹겠다고. 그것도 그 순번 탄 아이들만 먹는 거예요. 그 3시에 먹겠다고. 그게 그 아이의 유일한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은 그게 유일한 생명줄인 거야. 생명줄. 여러분 그거 갖다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 이게 밥이냐고 난리를 칠 거야. 막 고기 달라고 막 스테이크 달라고 난리를 칠 거야.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 풍족해. 너무 이게 피자도 먹다 보면 정말 교만한 것들은요 손잡이를 꼭 버려요.
그 손잡이 아니거든. 그 가장 고소한 부분인데 왜 먹고 나서 손잡이를 다 버리냐고. 다 분놈들이야. 거기다 뭐 치즈를 넣으면 갈라서 치즈 막 쏙 빼먹어. 거지 같은 놈들. 그래 걸레를 만들어서 버려요. 난 그걸 또 주워 먹거든. 그냥 맛있어서.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왜 버리냐고.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족하게 먹고 살아요. 너무나 풍족하게. 배 터지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이 일어날 거야. 요한이 봤던 환상을 또 볼까요? 자, 요한계시 6장에 보면요, 천사가 그 인봉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이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세 달인가 4달쯤에 제가 꿈꿨던 이 얘기를 하나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을 때 꿈을 꿨는데 저 하늘에서 이 흰말이 마차를 타고 확 지나가는 꿈을, 2마리가 지나가는 꿈을 꿨다고 얘기했죠. 지나가 내 위에서 말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와 신기하다. 저거 웬 말이야? 그래서 말이 막 날아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아주 뭐 유성 같은 그 불이 확 지나가더니 저쪽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야.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나서 딱 깨자마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왜? 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첫째 인봉을 뗐더니 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네 번째 인봉. 자, 네 번째 인봉을 딱 떼니까 네 번째 생물이 오너라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 한 마리가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뭐다? 사망의 천사다. 근데 이 사망의 천사가 그 뒤에 뭐가 따르고 있고? 지옥이 따르고 있고. 자,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봉을 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을 가진 천사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단계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인봉을 떼는 나팔 부르는 천사들 이전에 있었던 네 번째 인봉을 떼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는 사망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옥이 따른다. 근데 그 사망의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있고, 칼이 뭐야?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일 수도 있겠고, 칼, 그리고 기근, 엄청난 기근, 그리고 죽음들. 근데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이 뭐 할 거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이는 그 권세를 이 사망의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연관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이게 그 말씀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말씀과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국의 이 공산화 정책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이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지금 최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 핑 돈 사람 있잖아요. 시진핑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을 지금 다 철폐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 내리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있었던 선교사 3분의 2가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서 선교사 3분의 2가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중국 다 정부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 반드시 시진핑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인정한 그 쉽게 말하면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시진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땅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전염병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영적인 눈,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마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따라서 합시다. 분별합시다. 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은 시대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도요, 에스겔서 다 예언해놨습니다. 예언해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분별할 만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598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그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에 넘겨준 이가 있어요. 누가 넘겨줬다고요?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기물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 정치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좌파 우파 하면서 서로 막 굉장히 엄청난 대립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청와대 앞에 그 교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나왔으면 우파고 안 나왔으면 좌파다. 지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이게 엄청난 갈등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공산화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지금 그렇게 정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성경만큼은 변형시킬 수 없다. 우리는 고집부릴 것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것만큼 고집부리라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런데 만약에 설령 우리 이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누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북한 땅에, 북한 손에 공산주의로 넘기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 자신과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나라가 공산국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되면 안 되죠. 근데 안 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거. 만약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북한 땅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공산국가도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워낙 또 일본은 악랄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한민국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선은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었으니까 왜 힘이 없잖아요. 조선은 중국의 치이죠. 일본의 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힘없는,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그런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해서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명령하기를, 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왕과 귀족들 가운데, 귀족 자손들 가운데, 자, 몸에 흠이 없고, 두 번째는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섬길 만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왕의 자손이냐 귀족 자손이냐. 자, 왕의 자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왕의 자손이다. 왕씨라고 해서 왕의 자손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왕씨가 없네요. 자, 귀족 자손 손 들어보세요. 귀족 없어요? 그냥 나는 천민이다. 아니, 나는 그냥 서민이다. 여기는 왕과 귀족 자손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만한 자손들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도 들어갈 수도 없어. 왕국에도 들어갈 수 없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포로로. 여러분 왕의 자손 아니에요? 자, 이제 영절 해석합시다. 너무 육체적으로 해석하니까 나는 왕의 자손도 아니고 귀족 자손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 이제 영절 해석합시다. 여러분 왕의 자손 아니에요? 맞아요. 왕의 자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선발될 수 있어. 그죠? 선발될 수.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를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나라가 정말 북한에게 팔렸어. 모든 걸 바쳤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북한에 넘어갔어. 그럼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기를 겪겠죠. 자,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 쳐요. 이번 너무 크게 과장한 그런 고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착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과 귀족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몸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꽉 칼자국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칼자국이 웬만한 사람은 안 생기거든요. 저 귀족 자손이 아니라 이게 건달 자손이나 이런 있잖아요. 양아치 자손 이런 거, 아치 자손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의 몸에 흠이 없고, 몸에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 오늘도 어제도 저희 공회 오는데 내 앞에 이게 한국 애들 뭐 따로 외국인들도 있는데 한국의 남자애들 온몸에 문신해놨더라고요. 팔 여기도 문신, 목에도 막 문신하고 돌아다니고. 성경에서는 절대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문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한 여인이 문신을 했어요. 문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신이라서 문신. 여러분 왜 문신합니까? 있어 보이려고요? 아름다워 보이려고요? 이렇게 글씨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다가 뭐 이니셜해가지고 글씨 새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신이잖아요. 그잖아요. 크든 작든 다 문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에 문신을 새깁니까? 성경에는요 절대 몸에다가 이런 것들을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거든요. 이게 몸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모가 잘생겨야 돼. 옆에 사람 봐주세요. 잘생겼나? 만약에 잘생기지 못했으면 여러분 선택받을 수 없어요. 근데 좀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축복 좀 해주시고, 아니면 안 생겼으면 잘생겨지라고 축복 좀 해주시고. 어떻게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선택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그냥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자고요. 그냥 다 잘생겼으니까. 세 번째,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든 일에. 그만한 능력 안 갖췄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이는요 지식이 많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것과 지식을 갖춘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지식 아주 똥멍충이, 돌머리, 헤드스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지식을 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을 좀 쌓아두세요. 지식을.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아유 나는 공부 취미가 안 맞나. 뭐가 맞는데? 그냥 매를 맞아 그냥. 공부하려고 하셔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 통찰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 꿰뚫어 보는 거. 통찰력. 그 다음 그래서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소년이네. 아유 소녀가 아니었어요. 우리 소녀들이요. 저 남자요. 그러지 말고 제발. 저 하는 일은 다 남자입니다. 등치도 남자입니다. 그냥 관이는 그냥 관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시연아 그러지 마. 넌 오빠가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내가 형님이다. 그래 봐. 성별을 정확히 합시다. 소녀인지 소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뭐와 언어와 문학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자, 그 당시 최고의 제국입니다.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잖아요. 가끔 EBS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시대에 바벨론 제국은요 지금처럼 뭐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요.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래요. 바벨론 언어, 그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나라 문학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언어와 문학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제1 공용어가 뭐예요? 예, 영어입니다. 영어만 제대로 해도 이 언어만 제대로 해도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제1 언어인 이 영어가 안 되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 시대에 모든 나라에 제일 언어가 무슨 언어였냐? 바벨론 언어였어요. 지금은 영어이듯이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문학을 가르치래요. 자, 문학은 뭐예요? 문학. 왜 문학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가치관. 문학. 그 나라의 역사가 이 문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 문학. 그래서 여러분 뜨고 있는 학문이 있어요. 무슨 학문이에요? 이 학문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문학이 뜨고 있습니까? 에? 인문학. 애들이 관심도 없네.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 안에 뭐가 있을까? 다 있어요. 다 있어. 인문학 안에. 여러분 왜 인문학이 뜨고 있을까요? 인문학을 배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요, 뭐 지금 뭐 애플이든 뭐든 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기업에는요, 그 주축에 누가 있느냐면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전 세계가 여러분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와가지고 인문학 굉장히 막 인문학이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그 문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 문학을 가르쳐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알아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영어 영성 캠프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언어를 가르치려고. 언어를 가르쳐. 왜? 그 생활권에서 언어를 좀 튀자. 영어라도 하자. 영어라도 하면 가서 햄버거라도 시켜 먹지.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I want 치킨 버거 못 알아들어요. 아니 무시합니다. 동양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혀를 꼬아가 한다고 해서 그들은요, what?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일부러 더 합니다. 인종차별하거든요. 인종차별. 쉽게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버 원. 그냥 그거 달라고 번호를 말하면 돼. 넘버 투. 이거 달라고. 언어 중요해요. 언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에 뽑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뽑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지시를 하느냐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은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서 왕을 모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자, 7절이에요. 환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다니엘은 베르드사살, 하나냐는 서드락 하세요.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런데 8절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마음을 먹었다가 뜻을 정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늘 여기서는 마음을 먹고. 자, 근데 뭘 마음을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준 음식이니까 거기는 고기 반찬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대요. 포도주, 포도주는 기본 뭐예요 이게? 샴페인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음식은 왜?
고기 반찬들이 나올 텐데 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네? 제물로 받지. 역시 전도사님 다르시구만. 역시. 그 당시 왕은요,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들의 신에게. 그러고 나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왕이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음식에 먹었던 거 다 제물이야. 제사상에 올라간 거야. 그걸 갖다가 야, 내가 먹는 이 음식들을 저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라.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여라. 제물을 먹이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야. 술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주도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뭐합니까? 다니엘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걸 마음에 정했다는, 이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 자, 7절에서 나그 뭐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바꾸죠. 창씨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나라를 빼앗았을 때 다 창씨개명 있잖아요. 나카무라, 하카무라 겸, 하카무라사. 이름 다 바꾸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이름을 줘줄까? 이름을 다 바꾸는 거야. 일본식 다 바꾸는 거야. 양상, 양상. 창씨개명하죠.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민족성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성.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니야. 이름 다 바꾸라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들을 막 먹게 하고, 그리고 술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철저하게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 뭐 먹는다고 뭐 어때? 뭐 다 먹잖아. 우리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 우리겐 주권이 없잖아. 포로로 끌렸는데 뭐 어때? 라고 말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잘못돼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야, 핵 쏘고 막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넘어가다 쳐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 왕이 명령한 겁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거절하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김정일이 명령한 것을 거절했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령한 것을 거절했다고 죽이진 않아. 그죠? 뭐 옛날 군사정권 때는 죽었지. 근데 지금은 죽이진 않아. 그래요? 사람이 먼저다 하고서 끝날 거예요. 그냥 사람이 먼저다. 그냥 끝나. 근데 김정은이 명령한 것을 거절하면 죽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가, 신과 같은 존재가 명령했는데 거절했다?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요. 신앙. 자, 그런데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나 무조건 안 해, 나 제사 안 지내, 나 절 안 해, 나 음식 안 먹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자,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셔. 우리 이제 대학생들 대학교 이제 올라가면 OT도 하고, OT 가서 뭐 합니까? 2박 3일 동안 뭐예요? 계속 오바이트 하잖아요. 마시고 오바이트 하고, 이거 OT라고 했잖아. 또 들어가면 바로 개강 파티 합니다. 개강 모임 합니다. 이게 개같이 먹는 것이거든. 계속 마시고 또 MT 가죠. 먹고 또 하고 뭐 또 계속 술로 파티합니다. 이게 대학교 문화야. 하게마.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런데 뭐 하려고 가지? 가지마. 우리 대한학교 들어와. 그냥 대한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가보세요. 매 술문화라고. 술문화. 세상 문화 자체가 세상. 취직해보세요. 여러분. 취업 나가보세요. 회식 자리. 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에? 치맥. 치킨 맥도날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술입니다. 대학교에서 빠지지 않는 게 술입니다. 다
다 빠지잖아요. 여행 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외 여행 가면 술 챙겨가요. 소주 챙겨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술을 참 사랑하는 민족이야. 대단해. 대단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저 예수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이러고 끝낼 거냐고요. 인정해 주나요?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인정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유별난 삶을 삽니다. 유별나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보세요. 다니엘이 뭘 어떻게 처신한 거 보세요. 자,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감독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감독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12, 13 시작.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되는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왕이 주는 고기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겠지만 대신 나에게 우리에게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뭘 달라고요? 물을 달라고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테스트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대안을. 저 술 주지 마시고 콜라 주세요. 저는 콜라를 더 좋아합니다. 사이다 콜사 주세요. 콜사. 폭탄으로 섞어주세요. 콜사로. 여러분 그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술 안 마실 건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 지킨다고 분위기 깨는 사람들. 분위기 깨는 게 아니에요. 술자리 가서도 더 즐겁게 하세요. 더 즐겁게 놀아세요. 더 즐겁게. 네? 더 신나게 놀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게임도 안 할 거야. 찌질처럼 놀지 마세요. 제발. 대학 MT 가서 더 신나게 노세요. 맥주병 들고 놀세요. 막 마시지만 하면 돼. 돌리다가 떨어뜨려서 머리빨 깨버리고 그러더라도 더 신나게 노세요. 더 신나게 놀아. 근데 쟤는 술을 안 마시는데 진짜 잘 노네. 이렇게 나와야지. 술은 안 마시는데 잘 우리하고 어울리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뒤로 빼는 거야. 저는요 안 하고요. 지질이야 지질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나서 뭐 제사도 지내지 않았지만은 그러고 나서 항상 예배하고 겹친다고 집안 행사가요 꼭 주말에 있어요.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모임은 다 주말 이루어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다 토요일날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집에를 못 가는 거야.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모임에 가족 모임에 가지 못해. 맨날 욕하는 거야. 너희 쉽게 하면서 가족이 중요하지. 하면서 너는 맨날 교육이 중요하냐. 그래서 왜 너는 이 집에 안 오냐. 막 뭐라 합니다. 형제들도 뭐라고 해요. 부모님도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제가 했던 답변은 뭐냐면 예배가 있어서. 자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야. 저는 주중에 가요. 그래서 주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 도와드릴 일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농사일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가장 바쁠 때 중요할 때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신 모임 때는 예배 때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만 나중에는요 그게 이제 아예 몸에 배니까 연락도 안 해. 어차피 안 올 건데 뭐. 끝나고 나면 모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연락도 안 줬어요? 어차피 연락이 다 안 올 거잖아. 그래서 연락 안 했어.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집에서 그냥 뭐 내쳤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형제 6형제거든요. 6형제인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표정들이 상당히 기분 나쁜가 봐. 내가 인정받는 뭐 떨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 이번에 추석 명절에 내려갔는데 추석 설날이었나? 비웃냐? 이주양이 크게 추석에 굉장히 비웃네. 이주양이 나한테 질문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름을 거론합니다. 계속. 이번에 명절 내려갔는데 명절에 식구들 아무도 안 와서 형제들 안 와서 우리만 가 있어. 우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갔다고 왔어야 되니까 하루만 있다고 와버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우리 형제들이 이 영상을 안 듣겠지? 안 보겠지? 야 다른 형제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너만 기도한다.
요거 요 얘기하시더라. 다른 자식들은 기도 안 해. 너를 위해서 너만 기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인정받는다고요. 상당히 기분 나쁜데. 야유 박수 치지 말고. 이거 선동꾼이야, 선동꾼. 선동. 여기선 비웃고 있지. 앞에 선동하고 야 박수나 쳐줘라. 참.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별되었다고 유별나게 하지 마시고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제시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 다니엘은요 당당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10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전혀 쉽게 공감대도 형성도 하지도 않고 참여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비난받습니까? 욕먹는 거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로 11주에 봤더니 비교했더니만은 이들이 더 살에 뽀동뽀동 쪘어. 지금 여러분 채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 드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가 다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하게 봐. 너무 많이 먹어 너. 현두야. 너 앞으로 현두만 먹어 이제. 알았어? 이상한 거 먹지 마. 현두해요. 현두 맨날 현두해로 막 광고 나오잖아. 현두하라고. 이상한 거 먹지 마. 얼굴에 이상한 거 버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승원이 어딨어? 얼굴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야. 그냥 왜 커지겠니? 그냥 얼굴이 갈수 돼지가스가 돼가고 막 가리고 하고 있는데 채식하세요. 그리고 물, 생수를 먹으세요. 생수를. 채소와 물만 드세요.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 시연아 어디냐? 시연아 테스트 해봐. 빠지나 안 빠지나 해보세요. 반드시 빠질 거야. 그러나서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3년 동안 이거 먹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근데 그 고기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17절 말씀 다 같이 보너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어요. 보너스로 17절 시작. 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더니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도 능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되게 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처럼 이런 뛰어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따라갈 것이냐, 어떤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냐고요. 어떤 세계관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밖에도 다니엘은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더라고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의 그런 보너스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독특한 여러분이 특별히 주신 보너스가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왕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4명의 이 젊은이들을 높여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왕은 그들이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0배는 더 낫다라는 거. 야, 뛰어나다. 야, 내 옆에서 나를 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복당하는 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복당하고 눌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 많은 여러분 지식과 학문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추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복당합니까? 제가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영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대충 알아들어. 10개 나오면 그중에 10%만 알아들어. 20%만 알아들어. 듣고 있다가 yes, yes, 야, yes. 뭐 할 말이 없어. 이게 긴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짧은 단어 2-3개 단어 섞어서 말을 해. 언어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지식들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지식이 있었던 글을 위대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언어였던 로마,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 그는 문학과 문화와 또 율법과 이 모든 거에 능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가 잘할 수 있는 거, 물론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었어요. 지식은. 그러니까 성공한 거 썼어.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자기가 못 썼어. 대변인이 썼어. 대변인. 말해주면 쓰는 거야. 자기는 못 쓰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능통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고기 잡는 거. 그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빠야 좋죠. 가자. 내려. 무슨 미끼를 써야 되고 어느 때 나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신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쓰시는 그의 지식을 썼고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썼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썼어요? 8형제 중에 8번째였어. 근데 형제들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막둥이니까 그냥 별의별 야 가서 내 양이나 쳐라 이놈아. 가서 광야가 들판해가지고 맨날 양만 치는 거야. 말 안 하면 양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치고 말 안 들으니까 그 양 치러 다니는 거야. 양 치다 말고 자다가 피리 불다가 피리 불다가 저 늑대가 나타났네. 그럼 뭐합니까? 돌 들어가지고 야 던져. 맨날 심심하니까 우리 남자애들은요 할 일이 없어 핸드폰 뺏으면 뭐하는지 아십니까? 물병 들어서 세우기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요. 심심하니까 핸드폰 뺏으니까. 이번 애들 데리고 갔더니 거기 학생 한 60여 명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한 50분 수업은 10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50분 땡 끝나면 애들은 우르르 나옵니다. 그럼 로비 나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다 핸드폰 이거 게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애들은 핸드폰 다 뺐었거든. 너희들은 한 달 동안 핸드폰 쓸 수 없다. 아침 말씀 큐티해라. 그리고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수학 공부하고 또 영어 단어 외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자. 요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 애 보고 가지고 이거 보고 있어. 처음에는 이거 보고 있더라. 이것도 안 돼. 심심하게 가가지고 뭐 하냐 하십니까? 마피아 게임 하고 있어요. 애들 열일모야 마피아. 그래서 그거 놀고 등자 때리고 있고요. 애들은 그거 하고 놀고 있더라고. 얼마나 이런 지혜로워요. 근데요, 다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 이게 심각하다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윗은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했을까? 물맷돌 던져가지고 돌 맞추기. 돌 맞추. 점점 더 멀리 제 머리통 맞지. 탁 맞추고 더 멀리.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늑대가 왔을 때 뭐합니까? 던져서 맞추는 거야. 사자 달려가지고 주둥이를 찢어버리는 거죠. 힘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그잖아. 무서워하지 않은 거야. 왜? 내 아버지의 양. 나에게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겨준 나의 아버지의 양을 나는 지킬 거야. 이 마음이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야. 짜증나는데 아빠를 왜 나만 시켜. 이러지 않았다고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형의 자식이 누구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광야에서 찬양하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이 능통한 기술이 있었어요. 손기술. 거기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쓰시는. 목동이었다. 한낱 목동이었잖아. 그 천한 직업이라고 목동은요. 그 천한 직업을 갖던 그 목동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시고서 사용하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래요. 꼭 왕이냐 왕의 자손이냐 귀족 자손이냐 이거 상관없이요. 베드로를 쓰시고 다윗의 목동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때는 농부도 쓰시잖아요.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성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술들을 재능들을 키우라 이 말이야.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추라 얘기하죠. 사명과 실력과 영성.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오늘 다니엘은 뭐합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이게 사명이야.
나의 사명. 아까 우리 찬양 새로운 찬양 만들어서 같이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맞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라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실력을 갖췄잖아. 다니엘과 그들은 실력을 갖추잖아요. 여러분들도 실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영성을 갖춰야 되는 영성.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뭐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뜻을 정하고 그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합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야, 너 절하지 너 죽여버릴 거야. 그거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굽신거리지 않아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이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석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한 신앙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김일성 그 동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뜻을 정했느냐고요. 내가 이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신앙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이 뜻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데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는데 그래도 죽이세요 차라리. 하나님 분명히 건져줄 겁니다. 아니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지 말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청소년 때라고 이게 나이 많은 사람 아저씨들 아니야. 여러분 10대 청소년 때 하는 고백이라고요. 이 다니엘이 14살 10대 청소년이라고. 아이 우리는 어리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안 어려? 생각해봐요. 왜 어린 우리 이 다윗 세대들, 이 다니엘 세대들은 그 신앙을 왜 지킵니까? 뭐 신앙은 뭐 어른들만 지키는 건가? 뭐 예배는 어른들만 예배 생활 잘하는 건가? 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예배를 잘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뜻을 정했잖아. 사도행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해서 다니엘의 마음을 작정했잖아. 오늘 바울도 마음에 작정하고 예수님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뭐합니까? 나는 거기도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뜻을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 다리우스 왕이 되었을 때 이 세 명의 정승들 쉽게 말하면 지금 국가기관의 장관급의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들입니다. 그 장관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직위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성경의 정승들이 뭐 하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워낙 신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이 때만 되면 기도하거든. 시간만 나면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누군가가 신이든 사람에게 기도하거든. 당신에게 왕에게 구하지 않고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든. 그를 죽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래? 일리가 있구나 하고서 도장을 확 찍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누굴 잡으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자, 그러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금령문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서도 뭐합니까? 보란듯이 뭐합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다락방 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감사하더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관리라는 거예요. 영적 관리, 영성, 실력, 사명, 뜻을 정하는 거, 영성.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러면 그게 영적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뭐합니까? 시계 발각됐으니까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래, 던지시오. 그래,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죠. 뜻을 정하지 않고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소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 넘치길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바벨론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잘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잘 살았다.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영성 관리 어떻게 했냐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율법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가 통치하는 첫 해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그 율법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네? 그 예언된 말씀을 보고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손에 성경을 놓지 마세요. 이게 영성 관리예요. 영적 관리. 기도와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소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문 앞뒤를 제가 다 뺐어요. 가운데만 좀 읽어준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이 민족이 황폐화되고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민족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셔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교회 다닌다고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사명으로 준비했느냐, 뜻을 정했느냐,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실력 있어야 돼. 실력 없이 그냥 뭐 은혜로 하면 되죠. 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영적 관리, 영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아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정욕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정욕들, 그 정욕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바울을 그냥 쓴 것도 아니고 베드로 무식했지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뜻한 바가 있어요.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사명, 실력, 영성을 갖췄던 그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아까 찬양한 게 있어요. 이번에 서로 우리 양가사님 만든 찬양,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 되게 하소서. 부족하고 약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오니 고난이 와도 주를 붙들고 내 생명 다해 이 길을 가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환난이 날 가로막아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환경, 적어도 여러분의 환경이 다니엘과 같은 환경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또 수많이 있었고, 아니 뭐 일제시대 때, 아니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이 환경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사명,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만큼 쓰실 수 있도록 지식,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영성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찬양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의 매여, 오직 성령의 매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 되게 하소서. 부족하고 약해도 약해도 십자가의 길 가오니 고난이 와도 주를 붙들고 내 생명 다해 이 길 가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마지막 그날까지 포기 않게 하소서. 때론 환난이
사용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에 매여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살아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됩시다.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 되게 하소서. 부족하고 약해도 부족하고 약해도 십자가의 길 가오니 고난이 와도 주를 붙들고 생명 다해 이게 가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모든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예세 소금도 아까워지 않길 원합니다. 아끼지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 포기 않게 하소서. 때로는 날이 바로 막아도 끝까지 사명감 강하고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모든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오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간절히 기다리네. 모든 열망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복음의 빛을 들고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리라. 주의 길 열방 가운데 빛을 들고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리라. 주의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래. 주의 길을 예비하래. 주의 길을 예비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껏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축원한 많은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뜻을 청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